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구절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교회 표어,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어떤 말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목표를 정해서 주보에 이렇게 한 난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 2023년 표어는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를 쳐다보시죠.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하고 보고 하는 것이죠.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을 갖고 처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연관된 말씀들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느냐 하면, 실천 목표를 이루려면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고 1인 1명 전도하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또 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이루어져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정말 쉬울 것 같지만 해보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뭐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예배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는 작은 어떤 연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이런 여러 모임들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들은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고, 실제 실전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교회 밖을 나갈 때 그 실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면 연습하는 거죠. 여기에서 연습하고, 실전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죠? 모든 원동력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믿음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믿음이 확장되고 성장하게 하는 겁니까? 들음입니다. 들음. 처음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 확신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와 동침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들음이 없으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혹 성장했다 그러면 그 성장은 어딘가가 기형적인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잘 이루어 간다면 틀림없이 2004년 초입에는 참 내가 믿음 안에서 많이 성장했고 우리 교회가 빈 자리들이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졌구나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맛보는 시간들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면 제게 달려있죠. 저에게도 달려있습니다. 각인에게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신이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깨끗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깨끗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지. 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제에 따라서 과거 완료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 이루어질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중이 어디에 더 많을까요? 우리가 성경 쭉 찾아보면 어디에 더 비중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러 놓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한, 그렇죠?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것, 또 죽는 그 순간까지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말씀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놓으셨다 그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등 뒤로 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즐겨하느냐 하면 여전히 그 죄로 사람들이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안해 놓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우리가 정해 놓은 그 범주 속의 죄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들을 해결해 놓으셨고 나는 여전히 껍데기 보이지 않는 것 헛개비를 붙들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받을 때보다 더한 내 안에 확신들이 오면서 정결함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되죠. 자, 이것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의 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오늘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쉽게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해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었고 우리가 우리 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타래처럼 얽힌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관계를 개선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장 1절의 내용은 그런 부분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을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들, 평형이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즉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그 단어 앞에 있는 것을 읽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하지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단어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는 앞에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 1절을 읽으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약속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은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암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뭔 약속이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를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단어만 가지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책이 성경이고, 한 문단을 갖고, 문장이나 문단을 갖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내용들, 전반적인 것 속에서 문단, 그 다음에 또 문장, 단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 봐야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자 그러고 제가 포인트를 앞으로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를 읽으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14절부터를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니까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잘 알죠. 배웠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여썼습니다. 그렇죠. 우리 글자의 내용을 쭉 들여서 썼죠. 들여서 쓴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들여서 쓴 건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구약을 인용한 거.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들여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기 24장 또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고 또 레위기, 신명기 여러 곳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지금 아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떤 문장이냐 하면요. 그 갑과 을이 있는 계약서의 문장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편무언약 배웠죠. 편무언약도 배우고 쌍무언약도 배웠습니다. 편무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방적인 의무를 가진 약속이에요. 쌍무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가 양방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기억서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대부분 보면 어떠냐 하면 쌍방이죠. 근데 뭐 회사의 이런 그 계약서들을 보면 뭘 합니까? 일명 갑질이 되어져 있죠. 계약서 안에. 그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편무나 쌍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이해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언약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누가 그렇게 두루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언약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아까 7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 구절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렇죠. 언약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연관내서 그러므로 하고 다시 연결이 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앞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우상이 나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안에 누가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두루 행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저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었는데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후에 한 장소를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서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그냥 귀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전해들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두루 행하셨던 하나님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되느냐 하면 백성이 되는 거죠. 누구의 백성이냐 하면 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굽니까? 자, 너희는 누굽니까? 두루 다니며 행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자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또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 중에서. 세상 사람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파묻혀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18절 한번 봅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내용과 지금 반복되는 그 느낌을 줍니까? 아까 우리가 드렸었던 내용과 반복되는데 단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자, 아까 뭔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다시 1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졌다. 누가? 우리가 가졌다. 어떤 약속을 가졌다? 자, 출애굽기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약속을 가졌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 누가 그렇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잖아. 그리고 17절에서는 뭔 얘기야?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만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막 주물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18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별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약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18절에도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루어지는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지금 16절에도 보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성립되는 계약,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계약서 한 장 있으면요, 어떻게 보관해야 될 계약서일까요? 집문서. 법무사에서 집문서 하나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시 재발급 안 된다 그러대요. 해본 사람은 아실 텐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불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관 잘해야죠. 너무 깊숙한 곳에다가 넣어놔야죠. 너무 깊숙이 넣어갖고 잊어버려. 너무 깊숙이 넣어갖고 잊어버려. 근데 우리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 되면 안 돼요. 깊숙이 넣어놔야 되는 언약이 아니라 늘 꺼내서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언약이 돼야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소중한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기가 막힌 이 계약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랬어요. 제게도 이 약속의 언약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요, 목숨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언약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하게 만나는 날이에요. 마음대로 해라. 튀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까줄 건 뭐 마음대로 해라. 튀기든지 뭐 볶든지 삶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가죽을 벗겠다 그러니까. 뭐 벗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사단은 방법을 바꿨다 그랬죠. 핍박을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말씀을 볼 수 없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핍박하고 제한했더니 모여갖고 똘똘 뭉쳐갖고 어떻게 해요? 더 애쓰고 더 힘써서 더 많이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었대죠. 전국에 있는 밑대가리들은 다 모여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중에 좀 똑똑한 한 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이럴 때는 놈이라 그래야 돼요. 한 분이 그러면 좀 안 어울려. 뭐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내일. 그 다음 풍요로움.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 풍요라고 하는 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겁니까? 풍요가. 성경을 쭉 찾아가 보면 드라빔. 그죠? 드라빔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또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드라빔. 가신이에요. 가신. 가정에 있는 신이에요. 무엇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인간들은 그 풍요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어떤 신비로운 것들, 그것들로부터 풍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까 뭘 만진다 그랬죠? 아까 여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똥이나 된장이나 주물거리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집 또 색시집 그 앞을 안 지나가고 저렇게 둘러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데? 풍요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건강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풍요를 원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건강, 물질. 누가 허락해서 주시는 거죠? 역으로 내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안 주면 이제 반항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와야 하는 것인데 역으로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협박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 그래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앞에 제가 찾아서 옮겨두었으니까. 저는 간혹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적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휙 지나가면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두든지 아니면 찾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 믿음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말씀과 부합한지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까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어디에서요? 아까 거기서? 정답을 이야기하셨네. 아까 거기서. 아까 거기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이 어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아까 거기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죠. 설교자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는 말씀도 신약에서 인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요.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았고 그래서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그 작은 민족이고 볼품없는 민족이지만 세계 모든 만방에 스스로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이방인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개. 또 지옥의 불쏘시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어떤 자부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속에 행하고 그렇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씨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그렇죠. 답답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어땠어요? 자부심이에요. 그 자부심이 세계 곳곳에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밟아도 사라지지 않는 민족. 역사 안에 굵직굵직한 획들을 그었던 인물들.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오전사님이 이제 기회가 있고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또 성민형제 같은 경우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각각의 그 설교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야기하고 만나는 시점들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누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방법이나 또 화법이나 아니면 찾는 성경 구절들은 각각 다른 곳을 찾지만 결국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그 부분을 향하고 있죠. 때로는 책망의 그 설교를 할 때도 그 책망의 설교 가운데에 왜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 노란색을 칠을 안 했네요. 잊어버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잊어버려서.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세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 임의대로 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냐 하면 소멸하는 불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을 신약에서 어디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무엇이 나타나서 공력이 있는데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의 불은
이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 언약을 얼만큼 굳게 지키고 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불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누구를 먼저 모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먼저 해요. 모세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이 일을 했다. 모세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자, 그리스도에게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뭔 집이 있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무슨 집이 있어요?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 여기 6장 16절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46년간이나 지었던 그 성전,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헐어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3일이면 내가 세울 수 있다. 자기 몸, 성전된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지칭하셨냐 하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하신 거죠. 맞죠? 그의 집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누가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성령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자, 거기에서 누가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들로 충성을 다했어요. 이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네. 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있었죠. 역사적인 예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그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가 그러면 어떤 몸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불리우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자라고 불리운 그 육신. 그 육신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집에, 그렇죠?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충성했다고요. 어떻게 충성했다고요? 얼만큼 충성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했다고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3장 6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무엇? 충성.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만 똑 따먹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아싸 가오리 나는 좋다. 잘못한 거예요. 오해해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게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멈춰버린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들음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데? 확장되고 성장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멈춘 겁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수없이 찾아보십시오. 성경 안에.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무한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귀한 것 같아요. 온전한 복음을 알았지,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장사되는 것과 부활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우리가 믿음 속에서 확장돼서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 그런 거를 갖추기 참 어려워요. 예, 균형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균형이 잡혀있질 않아. 어디에 균형이 잡혀있지 않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쪽에 균형이 깨져 있어.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천 목표를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한 두 단어로 바꾸면 뭐냐 하면 충성하면이에요. 충성이에요. 그 말을 바꾸면 충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집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충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일은 자기 영화입니까? 자기 명예입니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서 걷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결국은 어디까지냐 하면 십자가에 넘기기까지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도 보면 굳게 지키면, 그렇죠?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또 영접하여 그랬죠? 6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막 설레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영접해 준대요. 맞이해 주신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뭔 생각이 나냐 하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멀리서 자기하고 비스꾸리무리하게 생긴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오늘 내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자, 그 영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죠. 그렇죠. 이 영접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다 암송도 하셨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렇죠?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접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아까 약속이죠. 그렇게 우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한 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죠. 근데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 그랬죠.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에? 신약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처소가 예비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그 예식이 이렇게 딱 조인이 되고 나면 뭘로? 포도주를 마셔서 서로 그 혼인이 성락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걸로 바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집을 짓도록 떨어져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집이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뭘 결정한다고요? 혼인날 결정을 하고 밤에 가마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연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투루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들이 다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준비되면 아버지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늘 죄만 짓고 딴소리만 하고 뻘소리만 하는, 뻘짓만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간혹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에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말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나라가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깝깝해서 살겠습니까? 맨날 저쪽에서는 뭐 딱총 쏜다고 난리고 그죠? 여기서도 한번 또 쏘겠다고 난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나라, 복잡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지옥 가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이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죠. 자,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하죠? 10년. 근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좌우했습니까? 영혼을 좌우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선택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잠깐의 달콤하고 초콜릿처럼 쓰고 단 그것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지들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저녁에 잘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들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 단어를 들으면 자꾸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요? 아, 이거 지옥 간다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안심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나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지옥불이 아니야. 이렇게 꺼다가 붙인다고요. 그럼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자기 말씀 안 돼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소멸하는 불은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공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다 적어라도 놔야죠. 성경에다가. 공력, 금, 은, 나무, 불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선택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니까?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뭔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급과 벌이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과 벌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천년 동안일지 성경을 보는 여러 사람들마다 천년이다, 영원한 것이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요. 지옥 갈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선택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잡으면 무엇일 가능성이 많냐 하면 독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덥석 잡고 보면요, 확 물려서 정신 못 차립니다. 잘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잡으십시오. 조심조심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삶들이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되어집니다. 7장 1절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도 그건 뭐예요? 묻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건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생활의 구원에 관한 얘기라는 걸, 성화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무엇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옛 것, 옛 사람, 겉사람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제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몰라.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뛰려고도 안 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일부러 저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크게 바꿨습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택배가 왔는데 회를 시켰어요. 요즘 회도 배달이 돼요, 안 돼요? 다음날 배송됩니다, 회도요. 근데 잘 보존이 돼야죠. 보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상한 걸 먹는 거예요, 상한 거. 흠이 생기는 거예요, 흠이. 그리스도인들은 회입니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이어야 됩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하면 구워져 있는 생선이어야 됩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워서 드셨죠.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도 필요하고, 입맛이 드네 갑자기. 생선도 필요하고, 생선 구워놓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먹고 난 뒤에 비린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비린내 때문에 그 맛있는 걸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 그리고 맛있게 잘 구워진 구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것저것 쓴 것, 단 것, 뜨거운 것, 찬 것 다 경험해 본 석쇠 위에서 이리저리 돌려진 구워진 성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 방금 막 구원받은 성도, 물에서 건져 올린 팔딱팔딱 뛰는 생선, 성도도 필요하고, 눈구렁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오래된 사람들만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무거워.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떻게 돼야죠? 섞여져야 돼.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만 맡겨진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왜? 흠이가 있으니까 그래, 흠. 그래서 흠 없게 보존이 돼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여기 몸. 이제 밖에서부터 보면
그 설교자들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회를 다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겉에서부터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몸에서부터 그죠? 오감을 통해서 안으로 혼으로 들어갑니다. 그 혼에 있는 것들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영이 지옥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이 영향받은 그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혼을 통해서 몸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몸은 무엇이냐 하면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냐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지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다시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결, 이스라엘의 깨끗함, 이스라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은 이방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온전한 거룩함, 몸과 혼과 영의 이 거룩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몸으로 드렸어요.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원하시죠. 마음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마음도 원하고 몸도 원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것. 영은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까. 그 영이 혼에 영향을 주어서 몸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흠이 없어야 구약의 제물이 버짐이 있어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도 안 되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 몸이 저는 약간 흠이 있네요. 이렇게 잘려갖고 그 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삶, 여러분의 삶, 인격들, 성품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을 깨끗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혼이, 그렇죠? 지정의,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방향이,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도 변화되고 그 습관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기 앞에도 있지만 찾아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잘 아는 걸 놓칠 때가 많으니까 2장 20절 한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1월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에 붙어 있는 습관들이에요. 구습들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부정한데 그것을 만지고 부정한 줄 모르고 지금도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몸과 혼과 영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여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신다고요. 천에도 쓰시겠지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천한 것도 들여다 쓰시는 겁니다. 앞에 그 얘기예요. 앞에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막 쓰는 것도 있어요. 써요. 쓰지만 귀하게 쓰여질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게 되는 거죠. 올해 벌써 한 달이 갔죠. 한 달하고 지금 2월 1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고정을 해야 합니다. 딱 목표를 정해서 꽂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명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 쓰임에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신을 깨끗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